자, 오늘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강하신 것을 이름 속에 강조를 합니까? 자기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 믿음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37장, 38장, 39장까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 이 부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네.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리고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히스기야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이사야를 봉독했는데 그 이사야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이사야,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아모스, 호세야,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조언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특별히 미가는 모레셋 가드 출신으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언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왕이 나라를 통치할 동안 이 미가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 중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출생한다 라고 예언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메시아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예언자인 미가도 이사야와 동시대에 히스왕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을 믿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신앙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봤자 좋은 말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사탕 바른 달콤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보석자들이 보석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라는 보석은 조개라는 그 바닷속에 사는 폐유 중에서 만들어지는데
그의 진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상처를 내고 또 견고해지고 또 상처를 내고 견고해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만 허상하고 몇 년 됐다.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천국을 말할 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그런 농군과 같이 자기 희생과 자기 존재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겪은 왕입니다. 아주 순탄하게 그렇게 나라를 통치한 사람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제일 겪은 어려움이 뭐냐면 전쟁의 어려움.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위협한 모습을 3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7장인데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에 있는 남유다의 튼튼한 성들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고 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36장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라기스로부터 랍사게 예루살렘에 보내 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매 그가 임못 수도 곁에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건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끊어버리고 목마르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들을 다 말려서 죽일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바벨론 아수르의 큰 용장인데 그가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무서운 모습.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위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당하는 사람이나 침략을 하는 사람이나 침략을 당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쌍방간에 피해만 있을 뿐이고 고통만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작은 눈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관계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친구끼리, 같은 회사의 동료들끼리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이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감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14년째 되는 해, 이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백성은 다 죽을 것이다. 오늘부터 너희 성 예루살렘 성에는 물도 주지 않을 것이고 항복할 때까지 먹을 것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성을 에워싸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이 외적인 문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준비하고 나오다가 보면 어떤 녀석이 내 차 타이어 황구를 내놨다든가 아니면 오물을 끼얹었다든가 아니면 차 앞에다가 자기 차 바싹 들이대가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해놓은 사람이 있다든가 우연의 일치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서 외적인 요소로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으니라.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모가 힘을 줘야지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있는 배 안에 아이가 만삭이 돼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못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모나 아이나 둘 다 위험한 상태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외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손실이 생겨났고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위험한 처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핍박과 방해는 늘 있습니다. 그 핍박과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마귀를 향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야 너는 마귀지, 너는 신앙의 방해꾼이지,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하는 자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위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충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거론한 인물 셈나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고를 맡은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뇌물을 받고 나라의 물질관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배우는 것은 다 지도자들이 먼저 행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자랑삼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방법을 잘 습득하고 실행하는 백성들이 되면 나라는 온통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감당을 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와 함께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박해, 외적인 박해와 내적인 박해가 그들을 찾아왔는데 사단은 끈질기게 그들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어려움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장 같은 장에 보면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예루살렘 왕 야수레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러셀과 및 들라실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의 나라의 신들에게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지금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믿음의 말로 진정을 시키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역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전쟁할 때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해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합시다라고 독려할 때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비교를 해봐라. 우리나라 탱크가 몇 대인데 너희는 2대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1000대가 있는데 너희는 2대밖에 없지 않냐. 쏘는 총이 몇 자루가 있느냐. 우리는 10만 장이 있는데 너희는 100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해도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저들의 말엔 속지 말아라. 사단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못 믿게 할까?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사단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건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피를 보면요, 믿음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피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미도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길을 안 나가는 사람은 피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죠. 불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 불신으로 인해서 안 나가는 거죠.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을 피하는 사람은
불신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보다도 불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답 저런 답 놓고 회의를 하다가 사단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이라는 답을 내세우자. 내일. 오늘 해야 될 것도 내일 하자. 계산을 해보니까 내일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내일 하라는 마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오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내일 한다는 게으름을 피는 거죠. 결국은 게으름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아야지 내일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할 문제를 내일 기도한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한 그릇이 없고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그릇을 빌 때 많이 빌려라. 왜 많이 빌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전쟁의 위험 속에서 랍사게가 보낸 그 위협적인 글을 받아보고 읽어보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 지금 적군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 읽어보세요. 내가 읽으면 이 말도 안 되고 이 표현을 읽으면 읽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다 한 장씩 끼워드린 이 하얀 종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내위원이 줬을 겁니다. 거기 보면 히스기야 기도하기 옆에 이름 쓰시고 2월 24일, 25, 26, 27, 28일 5일 동안 몇 시부터 몇 분 기도했다 쓰시고 기도 제목 1, 2, 3, 4, 5 기도 제목 매일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써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에 오기는 바쁘고 분주하니까 집에서 교회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펴놓고 기도하십시오. 뭐 돈 드는 것도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에 있다 생각이 되면 그 방향을 향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여기다 여러분 써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못 하십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5일까지 하시고 거기 이름을 쓰신 그 기도 종이를 내시면 내신 분을 향해서는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시험 보는 기분이죠, 여러분. 시험지는 옆에 사람 보면 컨닝이 돼갖고 여러분 죄를 범하는 거지만 이거는 여러분 컨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펴놓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마음뿐인데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기록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자, 37장 36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뒤로 넘기셔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37장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잔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비 왕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독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하살 에셀하손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들이 에셀하셀이라고 하는 에셀하돈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친구하고 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진중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그 전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트럼프가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결하겠죠. 야, 너 힘이 있으면 와서 좀 봐줘라 이렇게. 네가 와서 말 좀 해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손순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믿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또 그 군대를 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 기도문을 들고 성전에 가서 적군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베옷을 입고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사시고 늘 기도 응답 속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을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 전쟁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비웃고 또 깔보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선지자 이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적을 섬멸케 하시고 그 왕도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입술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